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느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음식을 내줘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 시바는 아들이 14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는 무비보셋의 종이니.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윗이 승리하여서 이 세상을 평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나라의 조직을 세우는 그런 안정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평안이 찾아오자 다윗이 떠올린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인데요. 그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의 장면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요나단은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졌을 때 자신과 자신의 그 집안을 보호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가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신앙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시기 가운데, 그 격변의 시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큰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이 종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한다라는 명목하에 사울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지금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울의 재산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묻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무비보셋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가 다리를 저는 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울의 모든 재산이 무비보셋의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재산을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것을 갈취한 것입니다. 완전히 갈취해 버린 것입니다. 있는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것처럼 누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점에서 사울의 것을, 요나단의 것을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하는 그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의를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하는 의로운 모습은 불의한 자의 이익을 빼앗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다윗을 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절을 하며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그 할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은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셨습니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심판의 주, 징계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랑의 주, 은혜의 주로 그 고백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무비보셋의 지위와 재산을 모두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공의를 닮아 억울한 자의 권리를 되찾아 줍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은혜 입은 자의 우리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가 사울의 재산을 차지하고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빼앗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서 그가 왕족임을 주시시켰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와 함께 식사를 했고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있었다라는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있었다라는 그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무비보셋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보호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모습에 걸맞는 신실함을 또 정직함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 바르게 판단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하나님의 의로움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인생 되어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려 하나님과 그 은혜의 식탁에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서 의롭게 행해야 하며 우리의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인생이 되어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실행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주로, 은혜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항상 머무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울 때도 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으나 하나님, 그 두려움이 원수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기초가 되어 정말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 하나님의 복됨을 고백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